시로 22강 다섯째 인을 떼심. 지난번에 넷째 인까지 했죠. 계시록 6장부터 9절 10절 11절인데요. 저도 읽어도 잘 확실하게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부터 10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이렇게 됩니다. 예, 저번에 이제 첫째 인에서 넷째 인은 세상의 본성과 상태를 말했어요. 그죠? 흰말, 그 다음에 검은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청황색말, 하나가 빠지네. 흰말, 그 다음에 검은색말, 청황색말, 왜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 붉은색이 두 번째. 붉은색 말이 들어가죠. 예,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억력이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세상의 어떤 본성과 상태라는 거예요. 다 부정적이죠. 처음 시작부터 이기는 자가 아니고 그 흰색이라고 해서 평화가 아니고 평화를 내세워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것이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다섯째인 그리고 여섯째인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받음을 말한대요. 그렇죠? 아까 그 얘기할 때 본문에서도 큰 소리로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서 신원하는 거. 신원하는 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합니까? 하는 신원을 말한다는 거죠. 네 말은 지난번에 네 가지 말이에요. 네 가지 말은 세상의 사망의 행진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죠? 마지막은 사망이었잖아요. 청황색 말. 예. 그런데 그 말의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위장 평화였고 전쟁이었고 비근이었고 사망이었다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뭘 하시느냐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이렇게 거짓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구경만 하고 계시냐는 거죠.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특히 교회에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또 너무 큰 환란이 지나가면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뭘 하십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 속에서.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이 네 가지 말이 세상에서 활개칠 때 성도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실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실까? 이런데 오늘 한마디로 목사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신대.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이 하신다라면 너무 멀고 먼 얘기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학정 밑에서 그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몇 사람의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세상은 너무 혼란하고 이 네 가지 말로 완전히 소란한데 거기서 하나님은 그
네 가지 말의 그 상황을 없애시는 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 대신 이 복음을 전하게 됐잖아요. 네. 그럴 때 절대로 편안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환난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말이고 또 다른 요한은 받모섬에 갇히고 예, 또 바울은 목이 잘려 죽고 예, 환영을 받지 못하지만 예,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남은 인생을 다 거기에다 허비를 했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은 어떤 상황이든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시는 것이 아니래. 그러니까 네가 옳고 네가 틀리다. 뭐 세상 일도요 다 나쁘지만은 않잖아요. 아까 뭐 위장평화라고 하고 전쟁이라고 했지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고 겉으로 보면 선한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그랬다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지만 일본 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그 같은 일본 사람이라도 한국 사람들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리고 그 남의 나라를 이렇게 빼앗는 그 자기 나라에 대해서 그 좋게 여기지 않고 예, 한국 사람들을 편하게 살게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대구의 요 근교에 요 근교에 가보면 일본 장군 하나가 한국이 너무 좋아가지고 전쟁이 끝났는데도 일본으로 안 돌아갔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우록이라는 데인데 우록에다가 자기의 집을 크게 짓고 이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큰 저택이 있고요. 그 뭐 마을이 있어요. 이름은 제가 기억 못하는데 성도 바꿨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 자기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어떤 이 사망의 행진에 사는 이 세상 사람들도 표면적으로 보면 예, 너무너무 선하고 오히려 우리를 돕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선한 사람 편을 드느냐 악한 사람 편을 드는 것도 아니래요.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을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겠죠. 핍박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예, 하나님께 좀 그렇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 순교 당할 사람도 다 당하고요. 그 핍박받을 거 다 받고요. 지금 그렇게 예,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고 있잖아요. 요즘이 종교 핍박이 없는 거죠. 세상 이 20세기에 들어와서. 근데 분명히 누구 편을 드는 건 아니고 그런 상황, 그 부정적이고 참 힘든 상황을 이용을 하신대요.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핍박 가운데서 오히려 복음은 더 많이 전해졌다. 핍박 가운데서. 일본 시대의 핍박 가운데서 기독교가 전해지고 캐톨릭이 전해지고 또 근데 6.25가 지나고 나서 또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거기서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종교는 핍박이 있을 때 이 전도가 되는 것 같아요. 꼭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이용해서 결국은 이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죠. 세상은 옳고 그름을 가르다가 전쟁판이 된대요. 예, 전쟁판이 되는 이유는 우리 사람이 원래 전쟁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예, 옳고 그름을 가르다가 예, 이건 선악과의 결과죠. 선악과의 결과. 예. 옳고 그른 걸 가르다가 부부싸움도 해요.
옳고 그른 걸 가르다가 부모 자식도 싸워요.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 이게 이 옳고 그름은 옳은 건 좋고 그른 건 나쁜 건데도 결과는 싸움을 결국 가져온다는 거예요. 싸움. 결과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세계, 세판. 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판에서는 전쟁이고, 자, 이 세판은 뭐예요? 최근에 우리가 세판 하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이 부활시킨 그 한 인격, 자기는 죽고 하나님은 살리신 그 한 인격은 그 삶에서는 영원한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영원한 평화가. 전쟁판이 아니고 평화의 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 판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 다른 판은 좋아 보이다가도 또 싸워야 돼. 다른 판은 그렇다는 거야. 세상은 두 판이라는 거죠. 목사님이 뭐 여러 판 있는 중에 우리가 선택이 아니고 선악과 판 아니면 그리스도 판 두 판이다. 그러니까 선악과의 판에서 그 괴롭고 못 살겠다 이런 사람은요 그리스도 판으로밖에 올 데가 없어요. 거기서 야 이거 살만한데 그러면 절대로 그리스도 판으로 안 오죠. 어차피 인생은 한 판을 살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음 부활의 삶을 우리가 전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평화를 준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뭘 하는가? 그냥 너 구원해서 천국 사람 만들려고 하는가? 우린 다 지금 예수 믿는 게 다 그렇잖아요. 예수 잘 믿고 천당 가자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현재 내가 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인격을 전파하는데 이 전파하면 뭐가 돼요? 이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개인에서 단체로. 뭐든지 개인은 시작이긴 하지만 목표는 아니에요. 그죠? 나라는 존재도 개인은 되지만 나 혼자 살다가 나 혼자 죽으려는 것은 그건 죽으려는 목표는 아니죠. 내가 존재 이유는 결혼도 해서 자녀도 낳고 이래서 한 단체를 만드는 게 내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산출한다. 하나님은 교회를 산출하는 게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개인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해서 최종 목표는 교회라는 한 사회를 산출해라. 이제 교회는 세운다라고 말을 했다가 제가 교회는 세우는 것이 아니고 산출되는 것, 발생되는 것. 이건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목사님은 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이랬잖아요. 근데 교회는 초창기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그냥 발생이 된 거예요. 산출이 됐다는 거예요. 밀씨가 떨어지는 곳에 밀이 산출되듯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이 산출됐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산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교회는 모양은 여러 가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새빵 살다가 지금은 내 집 갔다가 또 이런 형태로 집회를 했다가 또 저런 형태로 집회를 했다가 우리는 많은 변화가 와요. 그래서 그 변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해요. 근데 오늘 말로 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씨를 뿌려서 되는 것이니까. 그죠? 발생되는 것이니까. 밀밭에서 밀이 추수되듯이 이 복음이 뿌려진 곳에는 이 교회가 산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내가 걱정해서 될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주어진 만큼 누리고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우리 황두표 오빠 어머님께서
5세의 연령에 지금 대구로 오셨어요. 근데 몇 년 전에도 대구에 오셨는데 그때는 정정하셨죠. 근데 그 자녀들도 많고 있는데 가장 갈망이 크신 분이 어머니세요. 예. 저 연세에 저 같은 나이도 지금 미국을 가기가 못 가겠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저 연세에 저 몸을 가지고 대구에 오셨다는 건 마치 그 고향을 찾아오신 그 어머니, 마음의 고향을 찾아오신 뭐 어머니지. 뭐 알아듣고 뭐 보고 옛날처럼 막 놀러 다니고 우리가 그렇게 못하죠. 근데 그 목사님과 우리 형제들이 있는 곳에 당신이 있고 싶은 그 오직 한 가지 갈망이라. 그 영원한 고향을 찾으신 마음이죠. 그래서 이 죽음 부활의 공식은 새 사람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복음은 뭔가 죽음 부활의 인격을 전하는 것이다. 그 예수가 죽었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못 내려오고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분을 살렸다. 그분을 살려서 영원한 우리의 주로 삼으셨다. 이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된다. 이게 이제 복음인 거예요. 이걸 듣고 이제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단체적 세 사람, 이 세 사람이라는 한 사람을 얻었는데 이제는 단체적 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국교회는 단체적 세 사람이죠. 한 사람이라고 해도 돼요. 세 사람, 세 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내용이 이제 달라지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순교한 성도들의 호소와 하나님의 응답 이제 이런 게 지금 여기서부터 나오는데요. 자, 하나님 말씀과 증인들로 인해 죽임당한 이들의 호소래. 지금 아까 말한 게. 근데 왜 이 증인들이 죽임을 당했냐? 여기 제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말씀과 증인들이 죽임당한 이들의 호수 있고 말이 좀 잘못됐네요. 제가 다시 할게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죽임당했는데 그 죽임당한 이들의 호소가 있어요. 세상의 도와 하나님 도는 반대라서 그렇대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와서 이 도를 전하면 세상하고 너무 반대니까 사람들이 다 그 말에 너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나와서 할 때도 그렇고 야 그거는 니들이 그 세상을 몰라서 그렇지 세상은 그럴 수 없다. 이래서 그 세상의 도와 하나님 도가 반대다. 반대.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그 반대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살려둘 수 없잖아요. 뭐 이런 말도 이제 하세요. 우리의 눈이 원래는 두 개인데요. 어느 동네 가보니까 다 눈이 하나인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눈이 정상적인 눈 둘 가진 사람이 갔대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저 불구자라고 다 내쫓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눈이 두 개인 게 정상이잖아요. 마치 이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있어야 사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은 이미 사탄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 무슨 하나님이 있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선악과로 사는 게 맞지 이러면서 너희들이 우리와 반대되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종교는 참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그냥 놔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열심히 목숨을 다해서 그 유대교를 믿어왔는데 예수가 와서 엉뚱하게 자기들하고 반대되는 복음을 전하니까 분노가 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은 뭐 틀려서 그런다 하지만 종교는 분노가 났대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잘못 믿는 거야. 같은 여호와를 놓고 너희들은 잘못 믿는 거야. 너희들은 그 속 다르고 겉 달아.
뭐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 같으니까 그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있는 한 자기들은 무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역사 이래로 그리스도는 세상 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벨의 죽음은 그러니까 아벨이라는 사람이 죽음도 그렇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최초의 살인 사건이 그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가인도 뭐 둘이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악한 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큰아들 작은아들이었는데 어떤 일을 겪으면서 그 열심히 둘이 다 했는데 둘이 다 열심히 제물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아벨의 것은 받고 가인의 것은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나와 있어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차별하신 거죠. 아마 둘 다 받았으면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 속은 모르죠. 우리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좀 부족해도 받으셨더라면 형제간에 그런 피 터지는 전쟁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아벨 건 받고 가인 건 안 받으셨대요. 그 얘기를 목사님이 하시면 그렇구나. 가인은 자기의 노력을 다 해서 했고 아벨은 그냥 양들과 풀밭 뛰어놀다가 그냥 그 양을 잡아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악과의 제일 핵심이 뭐냐? 열심히 해라. 열심히 살아라. 그 열심이라는 것에서 열심이라는 것이 무시를 받은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하나님이 열심히 했으면 잘했다 해야 되는데 가인은 열심히 한 것을 하나님께 무시를 받은 거예요. 안 받았으니까 제물을. 그러니까 사실은 가인은 화가 났는데 화가 나서 그 아벨을 죽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벨을 죽인 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안 받으신 하나님. 아벨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양 키우는 사람이니까 양을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인도 알아요. 아벨이 잘못이 아닌 게. 단지 자기 것을 안 받아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인을 살인한 걸로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런 일은 제가 저 설명을 다 안 해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 학교에서 자기하고 이제 비슷한 친구가 있는데 선생님이 걔만 이뻐한다. 걔만 이뻐해요. 걔만 칭찬하고. 그러면 자기도 비슷한데 자기는 칭찬을 못 받는다. 이러면요. 걔가 미운 건 선생님인데 걔가 누구를 해치느냐? 그 사랑받는 친구를 해치는 거예요. 이게 묘한 거죠, 그죠? 이 속에 뭐 흐르는 뭐가 아주 묘한 게 있어요. 사람 속에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결국 죽임을 당하고 호소를 하고 그러게 돼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흰두루마기를 주십니다. 아까 그랬죠? 자, 비록 세상이나 종교에 대해서는 핍박을 받는데 오직 하나님만 이들에게 흰두루마기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그 순교 당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잘은 모르는데요. 책도 많이 안 보고. 근데 그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씨 책은 제가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그분도 죽을 마당에 왔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줬다 그래요. 그래갖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갔다 이러는데 에스더가 한 말이죠. 그 말이. 그러니까 세상은 이들을 버리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힘두루마기를 주시대. 이게 이 말씀이 있어서 순교를 당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순교를 당하겠어요? 아무것도 보상이 없는 것을 목숨까지 버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두루마기를 준다. 세상은 나를 죽이지만 의의 옷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 흰두루마기는 뭔가 의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교도 당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칭찬 그것이 있어서.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직접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이런 건 잘 모르고 이제 교회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목사님도 칭찬하시고 우리 형제들도 칭찬하죠. 우리 교회에서 뭐 큰일 말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칭찬을 받아요. 아름다워요, 그죠?
그래서 잠시 동안 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예, 세상의 핍박도 지나가고 예, 종교의 모든 핍박도 지나가고 예, 하나님이 그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자, 세상의 원리도 물론 다 때가 있고 그 때가 차면 다 지나가요. 뭐든지. 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지만 언젠가는 지나갈 거잖아요. 야, 우리 베트남 전쟁 우리가 봤잖아요. 야, 저게 언제 끝나겠노? 막 미국이 망해서 막 그 오히려 막 후퇴를 하고 이러는데, 야, 저게 언제 끝나겠노 했는데 끝나고 지금 베트남이 얼마나 지금 부유한 나라로 잘 사는지 몰라요. 이제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예. 그보다 우리가 먼저 당했지요. 제가 나던 해 6.25를 겪는데 다른 나라에서는요, 이 한국 다 망할 줄 알았대요. 예. 그렇죠. 저희들도 다 망하고 부산 하나 남았는데 그게 남겠어요. 근데 그 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기에는 좀 우리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부산을 남겨놔갖고 메가더 장군을 보내서 우리가 다시 이 남한이라도 우리가 차지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 이제는 세계 사람들이 무시 못한대요. 이 조그만 손바닥만한 나라가. 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북 사람들이 뭐 죄졌습니까? 근데 이북은 남겨놓고 공산주의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 모를 일이에요. 그래서 인생도 때를 따라 자라고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면적인 많은 사건들이 지나가는데 이제 우리 인생, 그죠? 나의 인생, 우리 인생도 오늘은 이렇고 어제는 이렇고 하지만 오늘이 지나고 나면 또 내일이 오고 그 때를 따라 자란다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 연구 없이 그냥 뭐 키만 쭉 자라는 게 아니고 예, 바람도 불고 비도 오면서 예, 키도 크고 폭이도 넓어지고 잎사귀도 많아지고 이렇게 점점 커지고 꽃도 피고 하면서 마지막은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제 뒤에 벚꽃나무가 이렇게 크잖아요. 봄 되면 팍팍팍 새싹이 나옵니다. 예,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꽃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초록색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까만 뻗지가 열어져서 땅으로 툭툭툭 떨어져요. 그럼 왜 떨어지겠어요? 거기에 심겨지려고. 근데 아스팔트가 있어서 불행하게도 심겨지진 않지만 나무의 목적은 그것이 예? 거기서 이제 씨가 자라라고 거기서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도 예, 이런 날 저런 날 지나면서 최종적으로는 내게서 맺힌 열매가 어딘가에 떨어져서 거기서 다시 싹이 나서 다시 또 이 복음을 전하는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 오늘 이 다섯째 인을 네, 떼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비밀을 우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네,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